김광덕 목사가 낭독하는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19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몽학선생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갈라디아 3장 23절 5절. 여기서 몽학선생으로 번역된 헬라어 파이다고고스는 본래 고대 헬라 시대 고관집 어린아이를 업어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노예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집과 학교를 오가는 길에 주인집 아이의 운명과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 말은 점차 가정교사, 기초교육이란 의미로 사용되었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고대 철학자들도 자신을 파이다고고스라 불러 철학의 기능이 참된 깨달음의 예비 단계인 것을 암시했다. 바울이 유대교 율법과 그리스도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자신을 가르치고 길러준 율법을 파이다고고스라 한 것은 율법이 복음의 예비 단계 기초 교육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 율법은 깨닫기 전 어린아이 상태였던 바울을 업어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파이다고고스였다. 복음이라는 학교에 들어가 거기서 그리스도라는 선생을 만났으니 이상 파이다고고스에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선교 초기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조선인 번역자들은 파이다고고스를 몽학선생으로 번역했다. 몽학은 말 그대로 어린아이 학문이다. 서당에 들어가 처음 배우는 천자문, 동몽선수, 경몽요결, 수학과 같은 유학의 기초 과목이다. 학습 능력에 따라 논어, 대학, 중용, 맹자, 서경, 시경, 역경 같은 고등과정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12살 전후 학생이 물리가 트이면 몽학선생은 자기보다 실력이 뛰어난 다른 선생에게 학생을 소개하는 것으로 자기 역할을 마친다.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초기 개종자들 가운데 유학의 조예가 깊었던 선비 출신들이 많았는데 바울이 유대교 율법을 파이다고고스로 여겼던 것처럼 이들 선비 출신 개종자들도 유교의 가르침을 몽학선생으로 이해하였다. 신석구의 심중전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옥고를 치르고 일제 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제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옥되어 옥중에서 해방을 맞은 후 1950년 평양 형무소에서 공산군에게 희생당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올곧은 목회자의 길을 갔던 감리교의 신석구 목사. 그는 어려서 배운 유교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고 젊어서는 서당 훈장으로 유학을 가르쳤던 전형적인 조선시대 선비였다. 이런 그가 나이 33에 세시되던 해 1907년 고향 친구 김진우에게 전도를 받았을 때 이런 지하에 거절한 것은 당연지사였다. 공자님 말씀만 정도로 알고 있던 그에게 서양 귀신을 섬기는 기독교는 위험한 사도일 뿐이었다. 가먼 이설에 넘어갈 그가 아니었다.
그러나 친구 진우의 전도 역시 끈질겼다. 줄기차게 찾아와 종교 토론을 벌였다. 신석구는 기독교를 배척하더라도 알고 나서 배척해야겠다는 생각에 신약 성경을 한 권 사서 읽기 시작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라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으나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는 신선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곧바로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구절에 이르러 돌연 분노가 치밀었다. 내가 기독교를 적대시한 것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유교를 폐하려 하기 때문인데 우리 유교에 무슨 결함이 있다고 완전케 한다는 것인가?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유대 땅에 그리스도 복음이 임한 것처럼 불완전한 유교를 완전케 하려고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 대목에서 신석구는 과연 유교는 완전한가? 기독교와 유교 둘 중에 어느 종교가 더 완전한가? 하는 질문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문자답 형태로 심중전을 전개했다. 마음의 전쟁이 일어났네요. 유교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이냐?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다. 수신제가 하였는가? 간혹 하였다. 치국 평천하 하였는가? 못하였다. 몸을 바르게 하고 가정을 잘 다스린 선비는 간혹 있었지만 유교를 국교로 하여 500년간 넘게 다스린 조선의 정치는 관리들의 당파 싸움과 부정부패로 물들었다. 이렇듯 나라가 존망위기에 처했으니 어느 세월에 세계를 평정하겠는가? 조선뿐 아니라 종이호랑이 신세로 절약한 유교의 종주국 중국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실패한 종교, 보완할 종교. 이 대목에 이르러 그는 실패한 유교의 현실에서 눈을 크게 뜨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실패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유교 자체의 잘못은 아니다. 유교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술주정뱅이에다 싸움꾼, 게으름만 피우던 사람이 예수를 믿은 지 석 달 만에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술을 끊고 열심히 농사 지으며 전도하러 다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수신이 된 것이다. 싸움 그칠 날 없던 집안이 평온해진 것은 물론이다. 재가를 이룬 셈이다. 그리고 예수교를 전하러 조선에까지 와서 전도하는 선교사들의 나라를 보면 미국과 영국, 캐나다와 호주 등 하나같이 강대국들이 아닌가. 치국을 잘한 결과다. 지금 이런 기독교 국가들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으니 평천하를 이룬 셈이다. 결국 공자 가르침의 핵심인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이룬 것은 유교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 수레바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잘 굴러가고 다른 하나는 아무리 굴러도 끊어도 굴러가지 않는다. 이런 경우 수레바퀴가 문제인가? 끄는 사람이 문제인가? 기독교는 다 버린 사람들도 들어가면 곧바로 새 사람이 되는데 유교는 어려서부터 평생 배워도 된다면 유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평생 아니 된다고 하면 그렇죠? 여기서 신석구의 심중전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유교에서 사람 되게 하지 못할 것을 예수교에서 사람 되게 하였으니 무슨 묘리가 있다. 어느 종교든 막론하고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참된 도가 아닌가. 가령 지금 공자님이 계셔 자기가 아무리 가르쳐도 아니 되는 사람이 다른 선생에 가서 사람이 된다면 즐겨 그리로 보낼 것이다. 만일 다른 선생에 간다고 시기한다면 공자님이 아니실 것이다. 사람 만들기라는 공자의 가르침을 실패한 유교의 한계는 분명했다.
그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한 것이 예수의 가르침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공자는 몽학 선생이었고 예수는 완전한 교사였다.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유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도 기독교로 들어가야만 했다. 유교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신석구의 개종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공자를 통해 예수를 만난 것이다. 포괄적 성취론. 신석구 목사뿐 아니다. 한국인 최초의 신학자로 일컬어지는 최병헌 목사를 비롯하여 장락도, 김진호, 김용화, 김상림, 장석초, 양전백, 한석진, 길선주 등 선비 출신의 개종 1세대들은 유교나 다른 토착 종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완성할 종교로 기독교를 만나 개종하기에 이르렀다. 토착 종교나 타 종교를 처음부터 부정하고 대화조차 거부하는 폐쇄적 배타주가 아닌 어느 정도 타 종교의 진리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종교의 한계를 지적하며 그것을 완성할 종교로 기독교를 소개하는 포괄주의 성취론 입장이었다. 아멘. 감리교 협성신학교, 지금의 감리교 신학대학 재학 시절 신석구 목사가 쓴 논문 신으로 듣고 하는 도리를 논함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단연컨대 타교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여 예수께로 소개하는 몽학선생이요, 예수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진도이니 참된 진리란 말이죠. 조선에 참되가 왔으니 그동안 우리 민족의 몽학선생 역할을 하던 유교는 이제 그 교사의 직책을 기독교에 넘겨두고 주고 은퇴할 때가 되었다는 말이다. 유대교 율법만 고집하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바울이 한 말과 똑같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기 부흥운동 이야기 20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